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많죠. 그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오면 절방의 벽만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하며 침상을 뒤척이기도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밤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해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의 어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지만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2차 대전 기간 동안 4개의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소위 말하는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로 그 모든 고통의 현장을 생존해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수용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밤이 되면 벽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을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쓰러져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다음날 가스실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벽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언젠가 나갈 날을 꿈꾸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지 않고 서바이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자신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마치 그날 누군가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빛난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대. 그 결과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프랭클이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과 꿈을 품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책을 다시 집필하면서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중요한 컨셉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말씀 혹은 의미 있는 메시지 그런 뜻이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말씀을 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서 살게 된다.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밤이라는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른 것을 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이든 정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밤의 현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질병 때문에 주어진 밤이든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든 아니면 엉킨 관계나 실패에 대한 상처 때문이건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밤을 잘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면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지 참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살아야 바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전체에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첫 번째 환상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제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스가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항상 이 패턴을 따라서 환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반드시 지문이 나와요. 이게 뭐냐는 지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대답을 하는 천사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약속이나 하나님 명령 같은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8개의 환상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홍말을 탄 자 혹은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 환상이 주어지게 된 시점과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1절과 비교를 해보시면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 부름 받으신 그 시각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혹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꼴짝이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밤에 보았다 그랬죠. 영어 성경 보시면은 during the night, 한밤 동안에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환상은 언제 보는 것일까요? 환상은 밤에 보는 것입니다. 낮에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낮에 환상 보시겠다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다고 환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이 꼭 환상 오는 모드로 이렇게 자리 잡는 분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환상은 밤에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밤은 현재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폐허가 되고 땅은 잡초가 나서 은근키가 덮여 있고 아무리 보아도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어두운 밤으로 묘사를 하고 이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3마리가 있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은 사실은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고,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angel of Yahweh, 여호와의 그 천사예요. 옛날 성경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특별한 천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주석가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입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목격할 수가 있지만, 구약에는 아직 성신하기 전이니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창세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소개된 여호와의 사자가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었죠.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세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만 세 마리가 있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위에 당연히 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탄 세 사람은 바로 오신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천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에게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땅을 다 둘러본 후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방의 여러 국가들을 살펴보았더니 다 편안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어요.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며 마음대로 살았던 열방들은 태평세대를 이루며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보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약간은 상처가 될 수 있는, maybe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법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은 다 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It's unfair. 공정하지 않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가끔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친구는 처녀 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고생만 한다. It's unfair. 그런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편안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 내면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의 열국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짜 번영이요,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형통한 것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다 다뤄주시고 그 결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시게 되면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저자가 동일한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며 또 그들이 편안하게 재물을 더 많이 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는, 거의 실족할 뻔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랬던 시인이 그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불평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비로소 마음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즉 성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불행한 삶이요, 또 성도들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혹은 주어진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탓해 보아도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환상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은 더 밝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오지만 이 인생의 밤을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의 밤에 보아야 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보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주님도 함께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말을 타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석류 나무가 나오는데 물론 이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매화꽃의 일종이 아닌가, 은매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하기도 하고 예쁘고 더구나 향기가 좋은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이 나무를 가지고 초막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나무 이름이 하다스예요. 하다스. 혹시 에스더의 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였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다사 같은 단어예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황후로 간택될 정도로 그 미모가 아름답고 숭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하다스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In the valley,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골이 깊고 협착한 골짜기. 그래서 NIV 성경은 러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가파르고 깊은 골짜기 속에 이 화석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매화꽃같이 아름다운 민족이었어요. 향기가 나고 예쁘고 존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순간 그들은 가졌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민족의 아름다움을 다 상실하게 됐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게 아니라 척박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던져졌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모진 바람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유태인의 모습, 이거를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골짝, 아픔의 현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골짝 한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 곁에 누가 와 계신다는 것입니까? 붉은 말을 탄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에 던져져서 정말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에 바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타신 천사, 여호와의 천사이신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데,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분의 능력의 손을 가지고 붙잡아 주신다면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곁에 같이 가신다면 외로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큰 병에 걸려서 자리에 들어눕게 되셨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문안도 드리고 위로의 말도 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진짜 아프고 힘들대요. 목사님이니까 괜찮다 그럴 줄 알았는데 스펄전이 뜻밖으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간호해 주시니까 외롭진 않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아플 수가 있고 우리도 고난 중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패배자가 되어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패배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주님이 함께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플 때는 일부러 프리텐드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눈물이 나올 때는 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어깨도 만져주시고 허리로 두들겨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신, 이거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겼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일평생 동안 주님 위해 복음 위에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체포당하게 되고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을 당한 후에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를 담당했던 누가만 곁에 있었어요. 더구나 16절 말씀에 이야기 되면요,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홀로 재판을 받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쓸쓸한 노사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한때는 로마 제국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면서 정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종인데, 이제 나이도 많고 홀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기 곁에 머물지 아니한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일체 탓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남긴 마지막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친구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전파했던 이 복음이 이방인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이미 죽음 자체를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다 건져내시고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다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어요.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와 계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항상 주님이 그것도 계세요.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관이든지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의 밤에 보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현장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 계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다른 열방들은 잘 살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즉 주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낸 지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진노를 멈추고 새 축복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시는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최악의 저주의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멸망 직전까지 내려갔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보배로운 피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탄원. 이게 바로 지금도 하늘 보좌 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이 중보하며 어필을 했더니 14절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었던 열국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채찍질할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 아마도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심하게, 더 잔인하게 그렇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다루실 거예요. 다루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으로 질투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질투를 꼽고 있을 정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이걸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인간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가진 랭귀지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가진 보컬러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간적인 용어를 쓰지만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는 케이스가 흔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질투라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되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이 백성이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되고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빗나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broken heartedness, 하나님의 가슴앓이, 이와 같은 아픈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면 본인도 함께 우시고 이스라엘이 아파하면 본인도 함께 아파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broken heartedness. 이거는 본문에서는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자기들을 버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언제 가장 나무 가까이 있을 때인지 아십니까? 이 정원사 있죠? 정원사가 가장 나무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나무 가지를 자를 때예요. 전지를 할 때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 정원사가 보니까 나무 가지에 벌레가 먹었어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게 되면 나무 전체 둥치가 다 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자를 때 실제로는 이 정원사가 가장 나무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실 때가 있죠. 그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이 고생당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한 것은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건져내고 회복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확정했다는 말이 demonstrate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다 이렇게 demonstrate 하게 됐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가장 악할 때, 가장 더러울 때. 그러므로 내가 가장 누추하고 더러울 때 사랑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밤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통과해내려면 회복의 비전을 보아야지, 즉 언젠가 찾아올 영광된 회복의 날을 바라보아야지 지금 주어진 밤의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환상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네 가지 차원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선적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유다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어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뭔지 아세요? 뭐 허리를 치고 다리를 치고 상처 내는 게 진짜 징벌이 아닙니다. 뭐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게 진짜 징벌이야.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성벽을 넘어서 떠나갔어요. 이것만큼 가슴 아픈 사건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께서 떠나가신 그 여호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이 임재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my house, 이건 사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파되고 불타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겠대요. 여기서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구심점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랬어요. 이 먹줄을 친다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이렇게 거리를 잰다든가 디자인을 만들 때 치는 것이죠. measuring line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줄을 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외적이 침공해 와서 이 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친히 보호자가 되겠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시면 이해가 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서와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어디서 선포됐나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게 되죠. 이와 같이 복음의 확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부르고 이게 하나님 비전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온 땅을 덮게 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죠. 네 번째가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척박하게 변해버린 이 성읍이, 말라 비틀어지게 된 이 성읍이 다시 번영과 번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prosperity, 큰 번영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개되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보아야지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잘 되면 행복해하고 현실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불행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현실이 잘 돼도 좋지만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부자가 돼도 좋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나의 진정한 비전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비전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 현실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걸 다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을 맞이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밤은 일반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갑자기 상황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면 무슨 일 당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내에서 유행했던 노래 중에 The Bird with Broken Wing이라고 하는, 날개가 부러진 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헤즈카야 버러워스라고 하는 분이 선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 이제 다시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인생 앞길에 놓여있는 좌절과 아픔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보온 성가 가수가 이 노래를 아이오와에 있는 주립 교도소에 가서 이 죄수들을 앞에 놓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다음과 같이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broken wing,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서도 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본 피터 빌혼이 크게 잘못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가 이 노래 가사 뒤에다가 다시 몇 줄을 더 써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나
But if you come to Jesus Christ,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만 한다면 He will fix your broken wing. 그분이 당신의 부서진 날개를 고쳐주실 거예요. Then you can fly. 그러면 당신은 다시 날아올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러진 날개를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죄악 때문에 부러진 케이스건, 상처 때문에 부러진 케이스건,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부러진 케이스건, 우리 모두는 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날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에 날아올 수가 있게 되고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인생을 밤을 맞이한 분이 계신다면 이 한밤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외롭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간다면 외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나의 날개가 부러져 버렸는데 내 힘으로 픽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다시 나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우리 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탄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단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2주간의 탁색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